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베란다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독교인이신 분 잠깐 확인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 잠깐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강의 듣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술적 모임이잖아요. 이게 학술대회지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정서에 우서하고 좀 현학적이고 약간 사기성이 좀 있고 현혹하고 입담으로 때우려는 경향성이 약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인간이해를 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성경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라고 할 때는 애매하죠. 근데 오늘 그건 우리의 논제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조앤 롤링이 썼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리포터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그려내나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학술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은 것은 저작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려낸다라는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이제 이 굵은 글씨들로 바뀌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보이는 독특성을 유지하거든요. 기독교의 고유한 주제들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이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네 영역으로 해서 시기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본래적인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분분하게 의견을 내는데요. 초기의 신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이랑 다른 식물이랑 다른 피조물이랑 뭐가 다르냐 이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점이 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직립보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신학자는 걸어다니는 도마뱀을 봤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 차이점을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동물과 식물과 차이가 있는 인간을 그러나 나중에는 신의 속성이라는 걸 계속 개념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타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대로 대표적으로 제일 통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성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애매해요. 이 소셜한 파트는 동물에도 있잖아요. 인간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플러스하기를 관계성이긴 한데 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붙으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동물과는 또 편차가 되는 어떠한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도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신과 가장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 뭐 고양이라고 할지 이렇게 신묘망측한 동물들이 오히려 더 관계성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어쨌든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표현에 제일 가까운 많은 논점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결국 그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형상대로 유지돼서 지금 살고 있지 않고 변질됐다는 건데 죄를 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안 된다. 그럼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 성경 텍스트의 초반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특성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다 해도 돼요. 단 한 가지만 제한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근데 그걸 어겼어요. 그걸 보면 인간은 정말
많은 자유와 자율권을 획득해도 딱 하나만 제한하면 그것마저 어기는 존재다 라고 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성경적인 텍스트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요것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한 영역은 결국 신의 영역인데, 그 영역이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한다. 신이 한다.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김을 통하여서 신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발달학적인 어떤 인간 이해에서 굉장히 큰 부닥침이 생겨요. 인간은 되게 우리가 오토노미를 가져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인간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신적인, 기독교적인 방향성은 신을 탈피하면 안 됩니다. 신을 의지하고 있어야지 신으로부터 독립하면 그건 죄고 변질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질된 존재가 새롭게 된 형상을 갖게 되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변질된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 능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 그것도 신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인간관입니다. 손오공 이렇게 얘기 보면은 막 이제 부처를 벗어나려고 날고기면서 하늘 높이 날는데 결국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이 오잖아요. 네가 날고기여봤자 나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손오공의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야기인데,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그거랑 대비해서 보자면은 인간은 신을 벗어날 수 있어요. 변질돼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가 뭐 어떻게 잘 좋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오면은 또 품격을 인정해주는 건 그분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전케 된 형상이라는 건데, 결국 변질된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어느 한순간 딱 되면은 바로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제 씨앗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점차 자라야지 겨우 원래의 인간상에 도달한다는 게 기독교적인 모델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찾았다는 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갑자기 존재가 그 본래적 형상을 잃어버린 변질된 형상에서 뿅 하고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다시 얘기해보면요, 아무리 봐도 별로 새로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보면은 별로 새거 아니에요. 잘 봐라. 실은 새거다. 이렇게 약간의 주입을 하는 것, 세뇌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존재가 아직은 충분히 그 외형적인 변질이 아직 본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과정을 가지는 선언적인 의미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은 그런 프로세스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만 찾아보지 않고요, 결국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그 성경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초대 신학자들, 정말 옛날 시절에 이 신학자들, 아까 직립보행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초대 신학자들이 얘기한 얘기들을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요, 황당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인간은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은 이래, 내가 생각할 때는 신은 이래 이라는 자기의 개념을 일단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용구로 레퍼런스로 성경을 들이대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경은 같은 텍스트인데 전혀 다른 A, B의 얘기를 서로 모순된 얘기를 주장하는데 다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꼭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해석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학적 이해와 상당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칼빈이 얘기한 것도 뭐 성학설이나 정신경적론이라는 이야기가 좀 흡사하고요. 본회퍼가 이 사회심리학자이면서 복사인데요. 하나가 되려는 욕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인디비주얼을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부부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 동등한 일심동체를 이루거나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원색적인 거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굴복시켜서 M&A를 형성해서 결국 하나가 돼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르틴 부모가 말한 나와 그것이라는 표현. 상대를 전형적인 인디비주얼로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오감에 의해서 판단해서 상대를 소화해내려는 나와 그것이라는 개념과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직접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너와 나 사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은 사실 우리 정신과 의사는 그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환자 사이에 세라피틱 스트럭처를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라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개인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고 성경은 자세히 읽기보다는 이렇게 어렸을 때 주워들은 지식이 그래도 머리가 좋은지 많이 남아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같죠? 네. 근데 제가 유치원 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제 신앙을 가진다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년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됐고 펠로우 하면서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2007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영역을 다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간 이해에 아주 훌륭한 지적 베이스가 된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때 이런 많은 내용들을 성경에서 했거든요. 아주 라이브합니다. 네. 뭐 지하 동생을 죽이지를 않나, 별 계략이 다 있지 않나.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막 짝사랑을 해가지고요. 네. 짝사랑 오래 가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몇 년 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갖고 싶은 그 욕심을 많이 있다는 걸 또 옆에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해서 그야말로 작전을 스트래테지를 짜주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다말을 거탈하죠. 섹스를 합니다. 중요한 건 섹스를 한 순간 바로 다말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당장 나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아, 인간이 이렇구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학생이 머리를 딱 자르고 오는 순간 애정이 식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 여학생이랑 결혼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이 머리 자르는 이유가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머리 자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시했으면 선고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놈의 이 착각 때문에 제가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랑 결혼하지 말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제가 제가 케이스 컨퍼런스 할 때 뭐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어떻게 그런 로직을 펼칠 수가 있을 정도로 인정을 비교적 잘 받아서 이게 통하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 정신과 지식을 수련하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표현들에서 잘 설명 못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볼 때는 정신의학적으로 케이스 포뮬레이션 하듯이 가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설교를 뜩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그 물건으로 말하는 역수예요. 역수입, 병행수입. 그러니까 실은 신학에서 신약을 만들어서 그 신약을 다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가 수출한 걸 다시 수입한 것에 불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설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들여오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성경을 훨씬 더 탁월하게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감점이 있었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당신은 목사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저는 정신과 의사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가서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근데 목회자 모임에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냉정히 제가 선택하라고 하면 정신과 의사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신과 의사가 훨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훨 나아요. 수입도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도 훨씬 나아요. 근데 더 나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라피틱 스트럭처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목회자들은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사실 보면은 저희가 만나는 환자나 목회자가 만나는 고객이나 대상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구분이 좀 흡사해요. 그래서 동종의 직종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트럭처도 없이 대단해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볼 때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 무기, 그리고 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게 정신과 의사로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면 다 좋은데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훌륭한 사이코세라피스트가 됐다고 치면 어땠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이거 몇 가지들이 걸리더라고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적었는데요. 간단히만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더 이상 다른 어떤 이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이해가 최대라고 치고 그 이상의 어떤 설명은 다 헛소리라고 해서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한테는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변하나 이거죠. 우리가 치료 현장에서 제일 많은 고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되면 변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 그림은 혹시 영화들 보셨죠?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한 주인공이 회심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기회인데 이때도 보면은 이 애가 아주 엄청난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을 먹죠. 근데 그 벌로도 해소될 수 없는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벌을 끝난 다음에 그 종족들이, 부족들이 얘를 용서해줘요. 됐다. 그 정도로 됐다. 근데 그 용서하는 순간에서 이 사람이 확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심하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현장에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사실 큰 주제잖아요. 몇 가지를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가 어떻게 부족하다, 낮에는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근데 반면 기독교인은 출발이 내가 죄인이다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도 제 인생 경험상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수련회에 와가지고 3박 4일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통성기도 하라는데 무조건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고 엉엉 그게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저는 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하면서 막 물었는데 제가 방언도 해본 적이 없고요.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오로지 하나 경험했다는 거는 제가 연세대에 들어갈 성적이 아닌데 기적적으로 이거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길은 바로 백시신문. 지금 몇 분이죠? 네. 제가 오히려 최영민 선생님 강의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로 했는데, 네. 근데 환자들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자기인식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그 자리도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랑 같습니다. 근데 굳이 차이를 보자면 기독교는 거기에서 은혜라는 단형을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꼭 반드시 이어가는데 환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해결책에서 병원에서 보면은 환자의 자기인식이라는 결국 그 잘못된 왜곡을 스스로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그건 일반적인 자기인식도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적인 자기인식은 자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자기인식은 자기 안에 있는 잠재성을 발견하라 라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자기인식은 희생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보기엔 일반적 자기인식이 이 정도의 스코프를 갖는다면 환자는 자기의 영역을 좁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환자들한테 하는 말이 넓게 바라보고 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큰데 굳이 그거밖에 못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결국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이 인간이 이렇다 하지도 않는데 더 넓게 봐라. 왜 이걸 못 보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적인 자기인식과 일반적인 자기인식이 흡사하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자기인식보다 환자의 자기인식이 훨씬 흡사해요. 저는 이걸 굳이 비유를 하자면 프로이트가 이드에서 이고가 나오고 이고에서 슈퍼이고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드랑 슈퍼이고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고가 작전을 잘못 짰죠. 슈퍼이고를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걔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결국 중간에 낑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환자의 자기인식과 기독교의 자기인식이 비슷하다는 것이 우리한테 몇 가지의 그 지혜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는 있겠죠.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를 믿습니다. 그죠? 애가 크면 산타는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더 커보니까요, 부모가 되보니까 자기가 산타예요. 그 산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서도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는 분명히 신을 믿어요. 근데 조금 크면 머리 컸다고 신을 부정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본성적인 진정한 인간이 되면은 내가 신의 한 부분이다. 내가 신의 한 영역을 감당해야 된다. 결국 다른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